지난주 수요일에 승리장로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 제목 아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설교 중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량과 죄상과 구원을 위해서 내주셨다.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 내용의 말씀을 지금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다시피 제 장모님 오성숙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 자녀 중에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두 딸보다 둘째 그 아들 처남 자폐증 있는 지미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으면은 아마 넷째 삼촌 창만 삼촌에게 처남 아들 지미보다 장모님은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을 좀 몰랐었는데, 물론 장모님이 제 앞에서 그때 프라자 마켓에서 짐이랑 식사할 때에 혼자 중얼거리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냥 식사하시다가 내가 짐이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고로 떠나신 후에 생각해 볼 때 장모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장모님의 이 아들 처남이 5살 때 그 이상한 증상을 알게 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뛰어가다가 아들이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냥 벽에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미가 처남이 지금 55살인데 장모님이 죽기까지 5살부터 55살이면 50년 동안 처남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어, 처남이 매 주일마다 승리장로교 헌금 봉투에 Pray for Mom, 엄마를 위해서 기도라고 쓰길래, 근데 지난주일 제가 처남 막 17번 전해서 아침에 통화가 됐는데 처남이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교회 가는데 헌금 얘기를, 이 친구한테는 헌금이 너무 중요한가 봐요. 장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헌금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두 번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저한테 영어로 pray for my mom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목양실에서 장로님한테 좀 여쭤봤는데, 자폐증 증상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우리 다니엘 삼촌, 저한테 다니엘 삼촌 세 자녀 중에 둘이 자폐증이잖아요. 아들 둘. 거기랑 또 제 처남하고 다른데 장모님한테 여쭤봤더니요. 장모님한테 자폐증 주로 사람들이 1에서 10 그래서 엄마가 죽었는데 감정을 느끼는가 슬픔을 1에서 10이면은 10이 막 너무 많이 느끼는 거하고 1은 뭐 전혀 뭐 거의 못 느끼는 건데, 장로님 말씀으로는 어 아예 못 느끼는 자폐증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1에서 2래요. 1 아니면 2. 그러니까 감정을 조금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도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처남이 어, 55년 동안 장모님하고 살고 자폐증 증상부터는 50년 동안은 엄마가 얼마나 더
제가 잊지 않는 게 저희 집에서 교회 가는데 장모님하고 처남하고 아내는 직장에서 교회를 곧장하고 근데 갑자기 처남이 막 소변 매렵다고 하니까 제 옆에 패센저 자리에 앉았던 장모님이 바로 뒤에 앉은 처남에게 그 물병을 이렇게 해서 소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든 자식이 어린아이처럼 그걸 다 엄마가 해야 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아기 사랑 있잖아요. 자녀들 어린아이 자녀 사랑하고 다 큰 자식 사랑하고 엄마 사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나이 들어가는 자식 어린아이처럼 계속 사랑하셨다면 50년 동안 자식 그 처남 내주실 수 있었겠어요, 장모님이? 대신 누구에서 뭐 죽어라 그럴 정도는 아닐지라도 장모님은 뭐 하루 더 살길 원하셨으니까 기도하셨다니까.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 위해서 진노받아 영원히 멸망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내주셨다. 그 사랑. 좀 비교하면 좀 장모님하고 처남 아드님 사랑 좀 비교하면 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 예배 설교를 그렇게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벌뱅크에 가서 벌뱅크 호텔의 러비에서 CRL에서 내려온 대학교 때부터 친구 목사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지난주에 13년 동안 개척교회 영어 2세 교회인데 이 친구는 2세만 목회했는데 여태까지 사임 은퇴 광고를 했어요. 58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제 친구 목사가 58세에 은퇴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추측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저께 기도 모임 대학교 후배 2명하고 했는데 치매 권사님 엄마 있는 또 아빠는 암으로 투병하는 제 후배 이 형제가 딱 알아맞추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돌보려고 은퇴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맞췄냐 그랬는데 친구 목사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돌아가시 전까지 섬기려고 13년 동안 개척교회 눈물 막 그 친구가 다리가 소아마비라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 우버 택시 운전할 때 여러분 오른발이 소아마비인데 왼발로 택시 손님 모시고 운전하는 거 상상해 보시면 삐뚤어서 하면은 그 허리가 얼마나 통증이 오겠어요. 막 찢을 정도로 아팠대요.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목회했는데 목회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참 잘해요. 영어 사역 참 교회도 숫자도 뭐 하여튼 다 잘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은 부모님을 모시고자 내려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친구하고 그런 고민 뭐 마음 나누다가 저도 이제 제 마음을 나눴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사랑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뭐 주일 예배 때 제가 언급했지만 왜냐면 제가 뭐 담임 목회 21년째 가정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해서 가정 얘기를 전도사 때부터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강도사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아내하고 결혼해서도 뭐 계속 설계했으니까 가정 얘기를 많이 적용하고 반영하고 내 예루살렘은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고 안 되면서 어떻게 뭐 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 불신자에게 증인되겠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찔리면서 아내와 관계에 적용하고 반영해보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 아빠로서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 친구 목사가 너 아내한테나 자녀한테 허락받고 설교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퍼미션 안 받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퍼미션 받고 한대요. 허락을 받고 자식이나 와이프나 사모에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사랑으로 저한테 너 회개해야 된다.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 어, 오후에 한 6시 반쯤에 아내를 어디 가서 픽업해서 집으로 오면서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차 안에서 어, 뭐라고 용서를 구했냐면 제가 친구한테 책망받고 성령님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왜 아내가 교회를 시간 맞춰서 못 오고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꾸만 졸까 그 원인이 나였구나 하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가 가정 얘기 부부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리도 부탁했는데 제가 계속 함으로써 아내의 그 가치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가치가 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 상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싶겠어요? 남편 설교요?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일 그 아내 픽업해서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까지 깨닫게 하신 거 그냥 솔직히 고백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용서 미안 사과를 했는데 아내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영어로 value, 한국말로는 가치, 내 남편에게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걸 무시당한 거죠. 설교 시간에 평생. 설교만 그러겠어요.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말씀 묵상 항상 내 자신 먼저 말씀에 비춰보고 영적 거울에 아내 부부관계 이렇게 자녀 양육 이렇게 가정에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해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가정에서 보여주지 못 살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그럼 뭐 제가 죽고 나서 아내나 애들이 저 추모할 때 예수님 사랑 작은 예수 뭐 생각나겠어요? 절대 안 나죠. 위선적인 모습만 생각나겠죠. 교회에서는 저렇게 거룩하게 뭐 설교하고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도 안 하고 내 자식 아빠 엄마는 자식들하고 시간도 안 보내고 예를 들자면 신방을 그렇게 하고 막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내의 눈물 속에서 제가 솔직하게 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심각하고 마음의 진정성이 너무 강한 건데 어, 모르겠어요.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이 가정 희생한 거하고 제가 가정 희생한 거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정의 우선순위 두면서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 가정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할 때에 예수 증인될 때에 가정의 존재 목적은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 연관성을 지켜 하셔서 여태까지 그렇게 가정사가 해왔거든요. 가정을 잘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예수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에서부터 예수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지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제가 죽어도 믿음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는 예수만 복음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추모해야 되잖아요. 기억이 그렇게 심어져야 되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설교 시간에 내가 내 자신 책찍질하고 반영하고 그렇게 양심찔림에 회개하고 잡아가면서 제가
87년도 대학부 수련회 때 오병이의 말씀으로 그 아이가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 떡 5살에 보리 또 바친 것처럼 항복하고 다 바칠 때 복음성과 나의 모습은 나의 소유, 그렇게 새벽기도 혼자서 기도하면서 나를 바치고 헌신하고 항복하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제 아내를 바쳐야 되잖아. 하나님께 산제사로 항복하고 물고기 두 마리 떠서 주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눈물 흘리면서 자식들도 다 바쳤어요. 한 명 한 명씩. 근데 그 바쳤다는 게 어쩌면은 설교 시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자꾸만 아내 얘기하고 애들은 이제 교회 다 떠났으니까 뭐 제 설교 뭐 못 듣겠지만 가정 얘기 안 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예리가 힘들었다고요. 아빠가 우울증 자꾸만 얘기하니까.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요. 주일날 그렇게 아내에게 용서하고 솔직히 나누고 눈물 흘리고.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인스타그램 그 인터넷에 예리가 글을 아빠 질문에 답변하길래 아 얘가 안 자는 거보다 일본 11시 밤인데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버렸어요. 화상 촬영을 했어요. 제가 얼굴 보고 걔도 누워있고 나도 누워서 전화 화상 촬영했는데 제가 예리에게 사과 용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그 진심을 제 솔직히 나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짧게만 나누지만 근데 보니까 예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 방울 진하게.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예리에게는 사과 용서를 구했고 이젠 딜런 전도사하고 막둥이하고 이제 두 명 따로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 인도하신 따라 이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근데 아내가 주일날 그렇게 사과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울다가 저 쳐다보더니 근데 당신 못하지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또 할 것 같이 또 당신 못할 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진심으로 나누냐면 아버님의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설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 성부 하나님이 독생 성자를 희생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저는 조금이나마 뭐 주님 복음 뭐 선교사역 뭐 해서 희생한답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하지만 조금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허락을 받고 대화 의논해서 희생하겠다는 헌신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 남편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좀 강제면이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너무 강하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속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후에 가룟 유다다 무리들 와서 잡혀가실 때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도 그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망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어,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어디 나와 있냐면 27절에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건데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에 내 목자 하나님께서 내 목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짝된 자, 내 짝된 자.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학교에 가면 짝꿍 있었잖아요, 짝꿍.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가 내 짝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꿍. 내 짝된 자. 근데 이 내 짝된 자라는 히브리 원어가 아미다라는 원어인데 그 뜻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자. 성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 누굴 가리켜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말은 아버님께서 수요 예배 때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이렇게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 잡으셨는데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으로 다시 말한다면은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 그거를 자기 짝꿍 자기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자기 짝꿍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이라 그랬는데 짝꿍을 가장 가까운 자 한 몸이 하나이신 독생성자 예수를 삼일체 이인격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치신 이가 그게 치신 이가 내주신 이라고 로마서 8장 32절 써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내 짝꿍 내 짝된 자 짝꿍 가장 가까운 자 성삼일체 제2인격인 성자 독생자를 치신 이가 내주신 이가 십자가에 내줬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하고요. 치셨다. 이사야 53장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치셨다. 내주셨다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치셨잖아요. 진노 다 쏟아부시고 징벌 형벌 다 해서 버리셨잖아요 아들을. 근데 장모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곤사님 제 장모님이 55년 동안 사랑하고 50년 동안 자폐증 알아서 돌봤던 처남 아들을 내주신다? 아니, 더 나가서 아들을 치신다. 이거 상상 못하죠. 못하죠. 엄마가, 여러분들, 어머님들 자식 그렇게 뭐 내주고 뭐 칠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영혼 구원 위해서, 복음전도 한 영혼 구원에 위해서 그 정도로 자식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저에게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밸류 가장 가치 있는 남편에게 귀한 그걸 못 느끼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했으니까. 근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내한테 당신이 몇 주 전에 USC 병원에 가서 내시경 대장 검사하는데 혹이 큰 게 있다 그랬을 때 의사가 간호사가 저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연락 안 해서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작년에는 막 전화 여러 번 왔거든요. 간호사가 데리러 가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때 제가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야 이거 수정이처럼 내 아내가 큰 옥이 암이라서 투병하다가 죽으면 내가 이거 처남하고 자폐증 처남하고 둘이 어떻게 살지? 그 얘기했더니 작은 고모가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아내 생각 안 하고 너 자신만 생각하냐?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뭐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 말은 내 짝꿍, 저의 짝꿍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자 한 몸. 자식 아니에요. 부모님 아니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치 귀한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는 제 아내거든요. 근데 그 아내를 아버님 설교처럼 내준다. 설교 시간에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아니, 목사가 자꾸만 사모 얘기하니까 뭐 부싸움하고 간증하면서 뭐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자꾸만 은혜 강조하는데 교인들은 뭐 죄진 것만 생각하면 안 좋은 것만 부정적으로만 설교 듣고
그거 막 걱정하고 하면은 그 뭐 뒤에서 수근수근 뭐 안 하겠어요? 목사 담임 목사 부부 얘기?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아내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그 얼마나 아내가 힘들어요. 뭐 교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아 뭐 목사님하고 싸우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얼마나 2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설교 내주신 이가 했는데 우리 남편들이 제일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를 내준다. 도마 위에 올려놓든 뭐 쳐가지고 칼로 사람들의 혀 같은 독사 같은 입으로 막 수근수근 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설교 다 안에 나눠가지고 아이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수요예배 로마서 8장 32절 승리장로교 수요예배 아버님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목요일날 친구 목사님 통해서 책망받고 성령님이 순종케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아내와 딸 예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젠 딜런 전도사 아들과 막내딸에게 사과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에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아셨습니다. 버리실 줄 알았습니다. 목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의 짝꿍이신 가장 가까우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구원 다 모든 영적 축복 받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자식을 가장 가까운 짝꿍을 치신 거 우리 남편들이 가장 가까운 한 몸인 사랑하는 아내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내를 내어주고 친다는 거 괴롭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습니다. 아이들 특히 예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졌고 알면서도 아이들과 아내에게 허락 안 받고 희생한답시고 도마위의 설교 시간에 모든 투명하게 정직하게 취약점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저희 가정 다섯 식구에게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학가에 가서도 세미나 아버지 주일 설교하면서 막내딸 예은이가 졸업식 대학교 안 가고 아빠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막내딸 예은이에 대한 두 간증 제 마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예은이에게 나눴습니다. 언제 또 나눌 수 있을지 이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고 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저와 제 아내, 저와 제 자녀들의 마음 충분한 공감대 이해가 다 안 될지라도 다 주님께서 다 이해케 하시고 다 한마음 한뜻 하게 하실 줄 믿고 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며느리까지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항복하고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아내도 남편도 다 주님께 바치고 자식들 손주들까지 사랑 기원 다 주님께 바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